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인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EM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EM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냥 부담 없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용어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나온 운동입니다. 16세기에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이때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전염될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의술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때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인이 돼요.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막 유럽을 휩쓸어 가니까 교인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교회에서 모였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패스트라는 질병이 유럽을 강타하고 막 휩쓸고 지나갈 때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당이죠 그때는, 우리 개신교가 있기 전이니까 성당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시체를 처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들도 전염이 돼서 신부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신부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한 유명한 이 얘기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악마다 그랬어요.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악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모여서 살려달라고 예배드리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미련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소그룹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도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끝나게 되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주일날도. 이제는 소그룹으로 주일날도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달라지게 돼요.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지 않고 이 무식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죽었어요. 예, 교회에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예, 엄청나게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신부들도 다 죽었으니까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것은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지금 변화시키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 사인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인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운동 잘 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EM 본문은 우박재앙입니다. 이 우박재앙. 특별히 저는 이 재앙 문제를 지금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국수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다 말지 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질병은 이거는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중국도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그 거대한 미국도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술을 쓸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간다니까는요. 예,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잘 캐치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박재앙. 그래서 왜 이때에 우리가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가? 매일 이 재앙 문제를 묵상하면서 매일 코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목사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느냐는 거예요. 한 번만 내리면 되시지, 2번 내리시면 되시지. 바로의 마음을 10번씩이나 강팍하게 해서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로를 10번씩이나 강팍하게 해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광대한 신, 수많은 신들, 이 수많은 신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심판당하는 신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신이 있고 심판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줍니까? 바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신이 있고 심판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 심판하는 신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이 있고 진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신이에요. 그게 진짜 신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사람보다 못한 신이에요. 여러분, 그 신이 뭘 하겠습니까? 그게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짜 신인 사람이 만든 신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에요. 신.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니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상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상을 붙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매한 애굽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짐승도 모두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만든 신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나일강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암소라든지 황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여러분 개구리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소는 소예요.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신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 신이잖아요. 이거 다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진짜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신. 여러분, 이 신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신이 누굽니까? 야훼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신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백성이 있고 구원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구별이라고 그래요. 예? 심판받는 백성이 있고 구원받는 백성이 있다. 여러분, 심판받는 백성이 누굽니까?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누구십니까? 진짜 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짜 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10가지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와 구원의 권세, 모든 권세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진짜 신이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딱 둘이잖아요. 하나는 심판하시고 하나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한 백성들,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7인으로 심판하시고 7나팔로 심판하시고 7대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계신 진짜 신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가짜 신을 섬기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를 섬겼거든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예, 우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바라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발음도 쉬워요. 우박은 바라드예요. 이 바라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이 춥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용어예요. 예, 바라드는 춥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단단한 얼음 알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추운 거잖아요. 돌처럼 단단한 이 얼음 알갱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박을 언제 내립니까? 우박은 겨울에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봄에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죠. 겨울에는 농작물이 없잖아요. 우박 내려봐 소용없어요. 농작물이 왜 피해를 줍니까? 봄에도 내리고 여름에도 내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을에도 내린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게 우박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박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우박이 한번 오게 되면 농작물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죠. 이게 봄에 내렸다는 거예요. 여름에 내렸다는 거예요. 가을에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되면 이 농작물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이 우박은요, 이런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에요.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박 재앙 시작할 때 본문 보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 일찍이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애굽 온 땅에 특별히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게 되면 이 우박이 어디에 떨어지라고요?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채소도 박살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파괴되는 재앙은 마실 물,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모든 물이 피가 되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 물로 밥도 못 해 먹잖아요. 예? 그 물로 갈등도 해소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도 누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안방까지 개구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방까지 부엌에도 개구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밥을 하면 밥솥에도 뛰어들어오고 국을 끓이면 국솥에도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괴롭히는 재앙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에요.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도 누구를 괴롭히는 재앙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에요. 이 때문에 견딜 수 온몸이 가려워. 온 천지가 이야. 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작은 이지만은 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극렬하고 인생 다 끝나는 거죠. 예? 이가 떨어지면 또 기어오르고 떨어지면 기어오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재앙도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에요. 파리가 너무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가 파리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에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가축 재앙이에요.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의 성격이 바뀌어요. 가축 재앙입니다. 가축을 공격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축 재앙은 누구를 죽입니까? 이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재앙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는 짐승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인 악종 재앙은요, 사람과 짐승을 괴롭힙니다. 이 악종이 사람에게도 붙고 성경을 보니까 짐승에도 붙었어요. 사람도 악종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모든 짐승들도 악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가축 재앙이 등장하면서 사람과 누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짐승을 괴롭히는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미쳤다는 겁니다. 채소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만 괴롭혔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짐승을 이르는 어디까지요? 채소까지 이 재앙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재앙입니까? 지금 재앙은 계속해서 재앙이 심해지는 거예요. 점진적인 재앙이에요. 점진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우박 재앙은 애굽의 전 지역에 애굽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에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우박 그러니까 우박 그러니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박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의 전 지역에 미쳐서 애굽의 모든 것을 그냥 파괴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우박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든다. 22절에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23절에 뭘 들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다.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언제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지팡이를 들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소리와 우레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죠. 우박만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불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레소리가 나면서 우박과 불이 섞여서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박하고는 여러분 다른 우박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박하고 달라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우박 재앙이 많아요. 우박 재앙이 많아요. 이 우박은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 자연적인 이런 우박 말고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박만 내리지 않고 불까지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박을 종종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인재앙이 있잖아요. 인심판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나팔 심판이잖아요. 이 두 번째 이 나팔 심판의 첫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뭐냐면 우박재앙이에요. 우박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붉은 우박이라는 거예요. 피 섞이는 피라는 게 아니고 붉은 우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까지?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불까지 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항상 불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 우박을 사용하시는 것이 많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인심판이 있지요. 7배를 떼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7 대접 심판이에요. 이 7 대접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7 대접 심판 중 세 번째 이 대접 심판 중에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이 우박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박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게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죽고 짐승이 맞으면 죽고 그냥 채소가 다 쑥대밭이 돼.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축구공만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는 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우박 무게가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1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1달란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여기 얼마는 키로로 따지면 60kg 돼요. 건수로 따지면 100건 정도 됩니다. 이거 100건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60kg 손 들어 보셔요. 60kg. 60kg 없습니까? 60g 100건짜리 우박 하나가 100건짜리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초토화되는 거죠. 이런 우박을 100건짜리 우박을 맞는데 60kg짜리 우박을 맞는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맞으면 다 죽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짐승들이 이 우박을 맞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우박이 이런 우박이 아닐까? 왜냐하면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우박이거든요. 짐승을 다 죽이는 우박이거든요. 여러분 큰 황소 같은 게 우박을 맞고 죽었다. 얼마나 큰 우박을 맞아야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박 재앙을 내렸는지. 100건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거 하나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짐승이고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된 거예요. 이 우박을 맞는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런 우박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우박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과 누구에게? 짐승과 채소.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 거예요.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습니다. 본문은 이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달리게 하시니 땅에 달리게 했다. 땅에 달리게 했다. 심히 맹렬했다. 심히 맹렬했다. 땅에 달리게 했다. 이렇게 우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으로 깨어지고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우박으로 깨어지고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 쓰는 말이 뭡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쑥대밭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우박이 누구를 쳤습니까? 우박이 무엇을 쳤습니까? 우박이 누구를 쳤냐 이게. 우박이 무엇을 쳤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EM을 나누고 있는데 우박 재앙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EM 본문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EM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쳤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우박마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다 이거예요. 들에 있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박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것들,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채소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박이 밭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채소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심판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다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이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안 죽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이 가축이나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면 들에 있는 사람, 들에 있는 이 가축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집으로 들어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들에 있게 되면 사람도 죽고 채소도 죽고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예,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어떻게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집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집으로 다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다 피신시켰으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종들과 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박이 내려서 종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짐승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우박 맞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밭에 있는 것들은, 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집에 있는 것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명확한 복음이에요. 밭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에 대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에 있는 것들, 집으로 피신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복음이거든요. 밭에 있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밭에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해요. 여기서 집이 어딜까? 집이 어딜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일까요? 집이 어딜까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거든. 하나는 교회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교회를 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집으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집이라고. 이 교회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진짜 교회가 뭘까? 이 건물이 교회일까? 진짜 교회가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집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진짜 집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들에 있는 사람들, 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전 것이에요. 이제 이전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왔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덜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완전한 피신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완전한 피신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in Christ라는 말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든요. 영생하는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집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맞아요. 여러분, 재앙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들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여러분,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만 구원받았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아주 깊이 고민. 이 재앙의 때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맞아?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재앙의 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피하는 거야. 집으로 피하는 거야. 집으로 피하는 거야. 저는 이 집을 믿음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이 재앙의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이 재앙의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박재앙 이것 때문에 막 비방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의 때는 피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의 집으로.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재앙의 때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맞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네.
감사하다. 이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재앙의 때에는요, 크고 작은 재앙의 때에는 믿음의 집으로 피신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집으로.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재앙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건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게 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미국에 주는 교훈이 클 거예요. 지금 중국에 주는 교훈도 클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들이? 네? 이들이 다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그러고, 이 교만함들, 자기 말 다 들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쁜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믿음의 집으로 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재앙의 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재앙의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